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어떻게 살다 가시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5장은 너무나 잘 아는 부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죽음에 대한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고 죽음을 맞이할 터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고 준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서 반드시 나의 정체성과 나의 모든 부분을 회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나에게 유익하고 또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바로 서가기 위한 단계이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하여 기도하면서 약간의 절망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고 그 결과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모이기를 힘을 썼습니다. 사도들에게 능력이 있어서 교회가 크게 부흥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제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이 사실을 이것을 부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있었던 성도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두 성도 아나니아 삽비라 이 부부가 죽은 사건인데 그 이유는 바나바가 헌금을 하니까 그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크게 주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37절 보면 그곳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며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격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누군가가 헌금을 한다면은 굉장히 큰 화제가 되고 빅뉴스가 되고 이슈가 될 것입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도 굉장히 이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금액의 헌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그런 빅뉴스가 되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이런 일을 하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극을 받아서 나도 하자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왜?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드려지는 그 예물이 아니라 나도 하니까 남이 하니까 남이 너무 막 이 헌금을 하니까 그 사람들이 스타가 돼서 막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주고 우러러보고 막 칭찬하고 막 해주니까 부러운 것도 없잖아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진정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남이 하니까 남이 하는 거 보고 자기도 모르게 하고 싶었던 마음이 생겼던 거예요. 그들의 이런 마음이 일종의 시기심, 질투심, 경쟁심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일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산을 정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니 그 부부의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액수가 많지 않을 때는 헌금하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액수가 많아지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문제를 놓고 의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의 의논의 결과는 바람직한 내용이 아니었어요. 재산을 정리한 값에서 얼마는 감추고 얼마는 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를 드렸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추측하건대 큰 금액을 팔았을 것 같아요. 그들이 소유를 정리했다는 것은 교인들이 다 알았을 것인데 얼마를 숨겼다고 해도 큰 금액의 헌금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헌금을 드린 아나니에게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은 자예요. 그러나 아나니아는
자신의 양심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조차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해 범죄하는 성령 회박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나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께로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냐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말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말한 거예요. 사람에게 이거를 갚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실행하지 않으면 사람한테 거짓말할 것이 아니라 곧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것도 주의 종한테 분명히 이거 얼마 하겠다고 그렇게 말해놓고선 싹 이제 자취를 감추고 그런다면은 그거는 정말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네. 그리고 1-3시간쯤 후에 삽비라가 남편의 죽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 모임에 들어왔습니다. 베드로는 즉시 징계에 들어가지 않고 삽비라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아무래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이것뿐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베드로는 회개의 기회를 거절한 삽비라에게 너희가 어찌하게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즉시 삽비라가 베드로의 발 앞에 넘어져 죽습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도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정말 죽을 사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장례식 정말 줄줄이 치러야 할 거예요. 우리가 신앙 양심을 속일 때가 종종 있잖아요. 네? 성령의 감동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끝내는 경우도 흔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도 많을 거예요. 때로는 부부가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기도 하고 성도들끼리 육신적인 일을 도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는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저도 몇 번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출장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순교를 위한 특별한 시도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1절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이건 본보기요 시범으로 보인 거예요. 이 성령을 해방하고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자들 본보기로 어떻게 됐는지 보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계속 비일비재해서 그냥 쭉 무슨 전통 내려오듯이 교회 안에는 두렵고 떨릴 마음도 없고 그래서 아주 질서가 무질러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이는 일들이 허다할 거예요. 요즘 신종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이 신종 코로나가 왜 무섭냐면은 나만 걸리고 나만 아프면 그만인데 이 호흡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이가 되는 거잖아요. 감염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무더기로 정말 단체적으로 걸리게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겠죠. 그래서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는 격리를 시켜요. 사람들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병실도 따로 쓰게 하고 확진 환자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감염이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죠. 하나님이 이 신종 코로나 환자를 격리 입원시키듯이 교회를 거룩하고 싱싱하게 정말 거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심판과 핍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일이 그들을 개인적으로 볼 때는 문제가 되겠지만 교회적으로 볼 때에는 축복의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순결해졌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일로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지옥에 가진 않았을 것입니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었다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지옥에 가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지만 우리가 겨울에 귤 상자를 보면은 그 안에 썩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썩은 것들을 짓무른 것들을 그냥 내두면 어떻게 돼요? 다른 것들은 다 같이 물러져서 못 먹어요. 상해서 썩어서 못 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골라내고 상하지 않은 귤을 신문지에 싸거나 따로 보관을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도 거룩함과 싱싱함의 보존함을 위하여 아나니아 삽비라의 부부를 골라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은밀하게 끝내지 않고 온 교회가 알게 하신 것은 일벌백계 그 사건으로 다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일벌백계라는 말은 한 사람이나 한 가지 죄가를 엄하게 벌줌으로써 여러 사람을 경계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루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다루신다면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진실의 기준만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널리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지만 진실의 기준만큼은 여전히 엄격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내하시고 국률하시니 풍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비하심이, 그 인내하심이, 그 국률하심이 한없이 무한대로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기준의 가치가 있어요. 그 가치, 기준. 우리가 그 저수지에 여름에 홍수가 많이 와요. 근데 그 저수지에 그 물이 차 있는 그 범위가 있어요. 근데 그 범위, 거기에 그 선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서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지 않도록 어떻게 해죠? 막 물을 빼내거나 아니면은 다른 호수로, 다른 강으로 흘려보내기 위한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다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죄를 완벽히 지울 수는 없지만 안 지울 수는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러면은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요, 한두 번이지, 한두 번 용서하고 한두 번 받아주는 거지, 그것도 모든 것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난 참 그분 신앙생활 이 신관이 의심스러워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악한 사람만의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생각하고 상대방의 모든 들보와 모든 허물이 보이는 것이 어쩌면 저 들보와 저 허물이 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엄두에 두고 우리는 이 땅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정말 나보다 월등하거나 스펙이나 프로필이 월등하면은 그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구 떨고 굽신거리고 그러는 걸 많이 보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듯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듯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의 시각만으로 아나니아 삽비라를 본다면 그들은 대단한 헌신적인 사람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소유를 판 값에서 얼마를 숨겼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재산을 정리했고 그 재산을 교회 앞에 들었다는 사실만을 알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드리는 헌금은 값에 얼마를 숨겼어도 큰 돈이었을 것입니다. 왜? 재산 소유를 다 팔았기 때문에 5억짜리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팔아서 절반을 드렸다고 해도 2억 5천만 원이고 그 정도의 현금을 했다면 굉장한 헌신이 분명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드리는 금액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을 보며 그들을 칭찬하고 존경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을 봤을 때 그들의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여 거짓말하여 성령을 속이고 교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어린 양 되시는 주님은 7눈을 가지셨다고 말합니다. 7은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주님의 얼굴에는 눈이 7개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한 시각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는 무슨 일을 이제 어떤 일을 옳지 못한, 그렇지 못한, 어떤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할 때 조심스럽게 아무도 안 볼 거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거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꾸미고 해도 그는 내 생각으로 내 착각에 자유지 누군가는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우리는 아무도 그래 이거는 내가 하는 것은 완벽하게 잘해냈어. 그리고 막 편하게 아주 의시당당하게 그러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무도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 누군가가 볼 거라는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재물을 숨긴 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부분에서 예배나 찬양이나 또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솔직해야 되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들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며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도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잘 보이는데 방해가 된다면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마저 포기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안진뱅이 한 사람을 고치게 됩니다. 그 안진뱅이는 40살 넘었지만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를 향하여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령합니다. 베드로의 명령에 안진뱅이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 이를 시기한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 거두고 하룻밤이 지난 후에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당당히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 그 당당히 보고 들은 것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말할 수 있음이 뭘까요? 복음이에요. 복음 전도의 전도. 그래서 제가 요 며칠 목사님들과 같이 상기도를 갔는데 그 상기도 같이 간 목사님 중에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지고 한 그 책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그 책을 사서 읽어봤는데 좀 다 읽지는 못하고 읽다가 이제 중간에 근데 정말 그분은 그 실질적으로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만지고 보고 들은 것을 그 책으로 이 책을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그 어디 바란 쪽인가 그쪽에서 조금 이렇게 장애우들 이렇게 케어하면서 그렇게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은총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는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한 노력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노력을 하세요. 어떤 분야에서든 천재였습니다. 미술의 천재 중에 천재는 미켈란젤로인데 미켈란젤로는 30대 초반일 때 로마 교황인 줄리우스 2세로부터 12사도들의 그림을 그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를 받아들이자 그는 혼신의 힘을 다해 12사도를 넘어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뽑아 모두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려나갔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4년 동안 항상 누워서 시스트인 성당의 천장을 그려야 했습니다. 그는 꼬박 4년을 보내고 나서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쳤다고 합니다. 또한 그의 나이 아직 37세밖에 되지 않았는데 친구들은 이미 그 늙어버린 미켈란젤로를 알아보지 못했을 정도라고 하면 얼마나 늙어버렸을까요? 그가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그런 그린 시스템 성당의 성화는 너무나 정교하여 실물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그 그림은 그림을 주문한 교황을 기쁘게 하였고 바티칸으로부터 그는 다른 작품을 의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그림은 라파엘을 포함한 동료 작가들로 하여금 자신의 기품을 바꾸게 하여 유럽 학풍의 진로를 바꾸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조각과 건축 양식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그의 예술적인 재능 때문이었지만 그림을 그리는 그의 자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가 시스템 성당의 벽화를 그릴 때 어떤 사람으로부터 왜 그렇게 어두운 시스템 성당 구성에도 아무도 보지 않았을 것을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미켈란젤로는 유명한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이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 청소를 해도요, 교회 이 청소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해도 보면요, 건성건성한 거 하고 대충대충한 거 하고 다 보여요. 그 사람의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일까요? 네. 그래서 저는 저번 주까지 이렇게 부교육자로 계신 목사님 늘 청소, 본인이 막 청소 열심히 자기 막 청소 막 얘기를 해요. 청소 본인은 신학교 때부터 청소 다 하고 신학교 청소 다 하고 그랬다고 맨날 이렇게 가끔 듣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청소한 거 하나님이 그렇게 본인 입으로 나불거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근데 그 청소가 과연 그 진심에서 드러나진 청소인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께 뭐라도 드리고 싶은 갚기 위한 그런 봉사와 헌신인지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나를 드러내기 위한 봉사와 헌신인지 우리는 잘 내 자신을 테스트해봐야 돼요. 본인은 청소 다 했다고 하지만 저는 보여요. 왜? 제가 여기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청소한 거 했다고 하지만 이런데 먼지 그대로 있는 거 다 보입니다. 그게 제대로 한 걸까요? 했다고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는 거지. 우리가 뭘 하더라도 진실하게 하자 이거예요. 진실하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진실하게 되려면 그 진실과 진심이 통하는 것처럼 하물며 천지창조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정말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모두시키려고요. 두 번째로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나니아 삽비라가 주의 종을 속이고 교회를 속인 것은 그 마음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일에 마귀가 낀다는 뜻인데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그랬습니다. 추측하건대 성령은 그들 부부를 진정 내가 이 교회에 정말 내 소유를 팔아서 헌금을 해야 되겠다 그런 감동을 주셨고 그 감동에 따라 그 소유를 팔아서 감동을 따라 헌금을 하기로 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의 마음에 사탄의 역사가 시작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귀신은 귀신 같잖아요. 그래서 어찌나 그것들을 사람들의 마음을 가서 그렇게 하기로 한 사람들의 마음을 가서 흔들어 놓고 바꿔놓고 뒤집어 놓고 자꾸 변하게 만들고 뒤집어지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렇지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그것을 끝까지 인내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된 계획된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할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사탄이 가득했고 사탄이 가득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마치 컵에 물이 담겨있을 때는 맛도 냄새도 없지만 술이 가득하면 쏘는 맛에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것처럼 사탄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본문에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먼저 성령을 소멸하고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 욕심이 불게 돼요. 욕심. 신앙생활에서 경계할 첫 번째 대상은 욕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면 사탄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이끌어가고 욕심을 비우지 않으면 결국 멸망의 바다에 빠져 죽게 됩니다. 우리 오시는 할아버지 성도님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 있는데 제가 이제 늘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저께 전화했더니 왜 당신을 피하네요. 왜 당신을 피하네요. 그래서 내가 왜 우리 성도님을 피하냐고. 근데 이제 그 성도님이 늘 이제 놀이터에 있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것저것 바쁘기 때문에 놀이터 이제 가끔 이제 전도도 가면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 성도님을 이렇게 만나는데 제가 못 갔어요. 못 나갔어요. 놀이터를. 그랬더니 왜 자기를 자꾸 피하냐고 그러면서 왜 자기한테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니에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러면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요. 내일 교회 나오시라고 했더니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은 어떤 이성간에 사랑하고 축복한다는 말이 아니라 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는 그 뜻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네, 그러고 그냥 끊었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에 저는 그래요. 그 성도님이 이제 보니까 목소리가 술도 한 잔 드신 것 같고 그리고 그게 분명 어떤 음란의 영이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 또한 어떤 시발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욕심이에요. 욕심. 성령을 소멸하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거짓말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고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가득한 마음으로 가득한가를 보려면 자신의 마음이 진실한가 거짓으로 가득한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쉽게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는 약해지고 마귀의 역사는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정말 부득이하게 어떤 일이 있어서 못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어떤 일이 있지도 않은데 내가 일이 있어서 이렇게 자꾸 거짓말을 하고 그런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다 속여서 내 양심이 내가 내 자신 알아요. 그렇잖아요. 누구보다도 내 자신은 누구보다 알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때 저 또한 선의 거짓말이라고 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거짓말 할 때가 있어요. 그냥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거짓말이 아니라 이제 만약에 오늘도 우리 그 청년 하나가 이렇게 온대는데 솔직히 그 청년이 조금 지적장애가 있어서 도벽증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찾아주고 우리 방송 오시는 목사님들 이 지갑을 대서 제가 이렇게 찾아준 그래도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그 새벽에 택시 타고 저기 서울 경기장 응암동까지 가가지고 다행히 거기까지 가기까지 계속 전화 붙들고 왔어요. 또 어디 딴 데 가지 말고 꼭 거기 나오는 장소에 꼭 와야 된다고 그렇게 전화 그러면서 그게 너무 나한테는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트라우마로 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찬양하러 온다고 하는데 내가 방송 때는 오라고 할 수가 없어서 주일날 와라 그런데 이게 썩떡 오라고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음 주에 와라. 그리고 이제 저기 하는데, 그러고도 제 마음에 솔직히 양심이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따가 끝나고 그냥 11시에 끝나면 거기서 올 수 있으면 와서 찬양하고 가라. 그러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이 선의 거짓말도 하나님은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솔직하게 진실하게 그렇게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악한 일에 맞장구 치지 말고 선한 일에 맞장구 치십시다. 신앙을 가지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만나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참 불행합니다. 이들은 두 부부 팀워크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부부 금슬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잘 국자리 맞았던 것 같아요. 도둑도 손발이 맞아야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이거 팔아서 그냥 우리 다 드리기로 한 거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자 이렇게 그냥 말리고 권면하고 조언을 했으면 좋은데, 한 사람이 우리 그래도 우리도 써야 되지 않냐, 그리고 우리 5억 중에서 2억 5천 했으니까 별로 이거 2억 5천 안 해도 별로 티 안 날 거야. 그리고 우리도 할 만큼 했잖아. 그리고 막 꼬드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결과로 얼마나 마침내 죽음 직사의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좋은 교제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얘기, 헌신하자, 기도하자, 봉사하자 이럴 때는 힘의 집중이 일어나야 합니다. 공감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나쁜 짓 하자고 하면 의견이 갈라져야 합니다. 서로 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인간은요, 뭐 좋은 일을 하자고 하는 것은 별로 시큰둥해요. 근데 어떤 거 정말 남이 모르는 거, 남이 안 하는 거, 어떤 그런 걸 하자고 하면은 왠지 모르게 스릴 있고, 왠지 모르게 남이 하지 못한 것을 하기 때문에 뭔가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위대해진 그런 기분을 갖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왜 보면은 사기나 강도들이나 이런 저기들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요, 그런 사기나 강도나 이런 일 할 때 남이 모르는, 남이 느끼지 못하는 자기만의 스릴을 느낀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하고 나서 이 맛보는 그 짜릿함, 그것을 뭔가 내가 이것을 해서 성취했다, 이 성취감 때문에 다시 사기를 치고 도벽을 하고 도박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도들을 속이고 돈의 얼마를 감추자고 제안했을 때 삽비라 아내가 찬성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반대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삽비라가 반대했을 것 같습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돼요. 반대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인 아나니아가 삽비라의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강하게 밀어붙였을 것입니다. 무슨 소리, 우리가 네 재산을 다 드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 할 수 없어. 이미 말은 꺼냈으니 헌금을 해야 하지만 다 드릴 수는 없어 라고 했을 것입니다. 보통 교회 안에서 보면 아내들의 믿음이 남편들의 믿음보다 좋습니다.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도 예의가 아니라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믿음 있는 아내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우리가 옛말에도 그렇잖아요. 아내 말 들어서 손해볼 것도 없다고.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이 문제로 부부싸움도 했을 것이고 결국 남편이 익었고 아내는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과정이 어찌 되었든 간에 결과가 사도들을 속이고 성령을 속였다가 직사하게 되어 비극의 주인공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처음에는 막 이렇게 이제 말렸겠죠. 근데 이제 남편 아나니아가 강력하게 나가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무슨 일을 할 때 막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런가? 그런 것도 같고 그런 것도 같고 그렇듯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렇게 넘어가요. 그러면 나중에 불이 뿜짝이 맞아갖고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서로. 그렇게 돼서 우리는 누구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그런 사건을 만났을 때, 그런 일을 겪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그 사건에서, 그 일에서 어떻게 나를 처신해야 될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은 하나님께로 가는 성령님의 인감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소금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맞장구 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들어가면 그룹 전체가 나쁜 곳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그렇게 갔다고 변명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는 회피예요, 회피. 그는 변명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것이 책임입니다. 묵인으로서 맞장구를 쳐줬기 때문에 나쁜 방향으로 나간 것이지 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라고 단호하게 적극적으로 그 의사표시를 했다라면 절대 나쁜 곳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아담은 그런 의미에서 큰 책임이 있죠. 하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씨가를 따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버릴지언정 아내를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인데 하와에게 맞장구를 쳤습니다. 결국 자기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인류의 죄가 빠지게 하는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선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악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는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할 때 조화가 잘 되고 악한 일을 할 때는 정할 줄 아는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7장 17절을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알려면은 그 사람 만나는 그 주변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다 알 수가 있어요. 왜요? 그 사람이 만나는 사람은 똑같은 레벨의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나보다 조금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남을 내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라면 어때요 우리가? 그래서 멘토를 두게 되고 나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면은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똑같은 사람 아니면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 그렇게 만나면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만남을 가는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만나야지 만약 자기가 부각되니까 일부러 자기보다 못하고 조금 저기한 사람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각이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사람이 이 스폰지가 물에 말씀을 해서 스폰지에 물이 스며든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살며시 살펴오시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순장 예배를 드리고 그런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자라야지만이 자꾸 만남과 교제를 나눠야지만이 우리가 만남 속에서 그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서로 공유도 하고 내가 몰랐던 것도 알고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들과 자주 교제를 해요. 왜? 교제를 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내가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던 그런 목회감과 그런 전도의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가 거기 가면 또 새로운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것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도 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해봐서 나쁠 것이 아니잖아요. 나쁘고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고 또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는 좋지 않은 것에 영향을 쉽게 받습니다. 좋지 않은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쉽게 되고 좋은 것은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더니 집사님께서 목사님 참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집사님 앞집에 정신 조금 이상한 남자분이 이사를 왔는데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같은 노래만 부르더래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려오는 노래가 타양살이 몇 해 동고 하는 그 노래를 그렇게 부르더래요. 그러니까 이 노래소리 때문에 그 집사가 스트레스 받아서 얼마나 힘든지. 근데 어쩌다가 우리 앞집에 저런 이상한 남자가 와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 하면서 불평했대요. 근데 며칠 지나자 그 집사가 자기도 모르게 타양살이 몇 해 동고 하고 따라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빨래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청소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좋지 않은 것을 보면 좋은 것으로 바꿀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말하고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냐고 긍정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분은 말끝마다 긍정적이에요. 말끝마다 긍정적이고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옆에 있다 보면은 진짜 세상이 진짜 이 나라가 다 무너지고 정말 진짜 완전히 이제 공산화 됐어요. 공산화 돼. 근데 우리가 항상 그렇게 가고 있을지언정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지. 그게 없다면 공산화로 가고 뭐 어쩌고 그게 그렇게 가버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라, 찾으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에레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포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 텐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구수인, 이 흑인이 그 피부를 수세미로 민들고 뭐 한다고 해서 그 피부가 변해요? 안 변해요. 표범이 그 반점, 그 얼룩얼룩한 그 반점을 없앤다고 변하게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한다고 해서 그 표범의 반점이 변할 수가 있어요? 못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흑인이 피부를 하얗게 할 수 있습니까? 없고 마찬가지로 악에 익숙한 사람들도 악을 선으로 바꿀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아담과 하와의 조상의 선조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해서 우리가 영원한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자신을 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음 안에서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지만 오직 성령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하게 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그러면은 우리는 세상에 육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순식간. 그래서 늘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한 일에 맞장구 치지 말고 선한 일에 맞장구 치고 동조하고 그런 우리 그 세미한 오늘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셨으리라 믿고 늘 우리가 한 주간도 아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나중에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하직하고 저 하늘나라 갈 텐데 어떻게 살다가 갈 것인지 우리가 많은 죽음이 있어요. 보면은 정말 안타까운 죽음. 정말 아래 그 사람 정말 그래 아유 잘 갔어 그런 죽음. 아 정말 저 사람 너무 아까워. 정말 저 타시다가 가시지 왜 저기 갔을까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런 죽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죽음이 사람에게 인정받는 죽음도 돼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죽음, 그러한 죽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갔을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